어, 형제자매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간밤도 지켜주시고 편안히 쉬고 잠자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78장이고 새 찬송가는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인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크게 네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시보라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대면하고 부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장인의 목축 일을 하면서 오늘
이 양무리들을 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상천외한 장면이 펼쳐지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불꽃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불이 타는 현상은 이 물리적인 현상은 불은 이제 무슨 땔감을 태우는 연소시키는 그 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어떤 것이든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광경은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 그래서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기상천외한 장면 앞으로 다가가죠. 그때 그 떨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가까이 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선에 왔을 때 모세를 제지시키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종교, 하나님과 세상 신, 그리고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물론 오늘 그 가시떨기 광경,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광경 앞에 모세가 나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나를 찾아와 주신 은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존경과 겸손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최고의 존엄자 하나님 앞에 모세는 섰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최고의 존경과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맨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 납비들도 회당에서 축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맨발을 벗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까이 온 것을 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상 또 성경이 뒷받침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대면하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이 얼마나 그 거룩의 빛이 강렬한지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스턴싱, 요즘 말로 거리두기를 하신 겁니다. 모세를 향한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서라 하시고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기 약점을 이 모세에게 편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두렵겠습니까? 가장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일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통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현현에는 꿈, 또 계시, 또 음성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적인 그 현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고는 이 고통이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시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고통,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또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표현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표현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민족으로 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7절과 8절을 가르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려온 말씀과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고통의 그 사이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이전에는 그 백성의 운명이 정말 갸냘프고 고달프고 힘든 운명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모든 순간순간 현장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나야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애굽을 빠져나온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출애굽이 완성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의 이 드라마는, 이 사건은 우리 신자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탄의 압제, 이 죄에 속한 우리, 어둠의 권세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거나 천국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여기에서 이 모세의 대답이 진심이 있죠. 이것은 굉장히 모세가 한편으로는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죠.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피해서 도망 나올 때 그는 살인자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그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살인자의 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모세가 40년이 지났지만 과거의 상처, 그 실수와 자기의 허물, 그 죄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과거의 상처의 실수와 실패에 지금 발목이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실패를 생각하거나 묵상한다면 거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물론 그 바로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죽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여전히 그 과거 애굽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그 바로에게 갈 수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세가 그래서 강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모세가 자기의 그 이성, 자기의 그 혈기와 자기의 생각으로 만약에 충만한 그 모세였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필요하고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를 연단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어느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그 장소에 최적합 장소입니다. 광야는 바로 옛날의 모세의 근성을 완전히 탈색시키고 탈바꿈시키는 장소고 기간입니다. 오늘 모세가 40년 전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다. 내 이 혈기로, 내 지도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일은 그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지연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앞세우다가 나도 힘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계획도 지연된다는 겁니다. 계획이 지연되고 시간이 지연되면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이웃과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고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 가족, 내 이웃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그 비용이 시간, 또 물질 그것이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서져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모세가 만약에 40년 전에 이런 모세였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가 안 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저 벽돌 이기는 그 흙에 들어가는 그 집만큼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진즉 40년 전에 모세가 그런 자세로 나갔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40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과거에 잡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죠. 너가 있는 이 호렙, 하나님의 이 산, 이 여호와의 산, 여기에서 네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징표가 된다. 사인이 된다.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그 앞에 7절, 8절 가나안 약속 또 이스라엘 백성 처한 형편을 얘기하실 때요.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의지, 하나님이 내가 이 표현이 아주 반복됩니다. 자주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이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도구로 쓰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복하고 자신을 드리고 도구로 드리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약속을 던져놓고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리라 해놓고 징표만 하나 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이 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하십니다. 이 믿음,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 믿음의 지팡이 하나 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의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하신 하나님,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을 사람의 그 약속, 사람과의 그 약속에 자신의 목을 내건 것이 이스라엘의 헷불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헷불 언약입니다. 쪼개진 재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나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와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도 재물을 쪼개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목을 매시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이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가나안 입성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발을 벗고 최고의 존엄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워십, 최고의 예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질그릇 같은 인생,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모든 질고를 보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주님, 저 천성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실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따라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남은 인생도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